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1월 31일 주일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우리 곁에서 살아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생각도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입술이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다시 경험하고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앙생활 그 18번째 시간 지금 찾으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을 우리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으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으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의 저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러면서 쫙 쓰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가 차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만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리지만 언젠가 때가 될 겁니다. 그죠? 만날 수 있는 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것을 잃어버렸으면 또 어떤 때가 되면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도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자연의 이치. 그리고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모든 만사는 때가 있다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아니, 찾을 만한 때 당연히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있으면 굳이 부를 이유가, 굳이 부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만날 만한 때가 되면 만나는 것이지, 찾을 만한 때가 되면 찾게 되는 것이고, 가까이 계시는데 뭐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자연의 이치고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의 도전을 하고 계신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이건 뭐냐면, 찾을 때이지만, 찾는 자가 결국 발견되고 찾게 된다고 하는 거죠. 찾는 그 노력, 찾는 그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을 때가 됐지만 찾지 않으면 그 시간은 나와 상관없는 시간이 된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그를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곁에 있으니까, 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어쩌면 하나님이 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부르지 않고 굳이 찾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에 오늘 말씀은 하나의 도전이고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찾을 만한 때지만 찾아야 찾게 되는 거고, 가까이 계시지만 그를 간절히 부를 때 그를 만나게 되고 그와 긴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있다고 당연히, 찾을 만한 때라고 당연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 55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의 삶, 그리고 고통의 삶, 그리고 핍박의 삶, 그리고 실패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충격에 빠져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삶이 1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지나다가 지금은 언제쯤 됐냐면 그 시간이 이제 거의 60년, 70년이 가까워지는 그런 세대입니다. 즉 노예의 삶으로 3세대가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가고 3세대가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70년이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보면 1세대, 2세대가 지나고 3세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찾을 만한 때니까 나를 열심히 찾아야 된다. 지금은 내가 너희 가까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7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만나고 경험한 바벨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시대 그 세계의 모든 무역과 상업과 건물과 모든 것의 중심, 은행의 중심, 물질의 중심이 바벨론입니다.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떠난 지 70년이 됐으니까 이젠 여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체념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이제 70년 동안 오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상실하고 이제는 이 바벨론에서 물질 문명 속에서 물질의 화려함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운명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찾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 여호와를 찾고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짐이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절망의 나락골에 떨어졌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시점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이고 절망이고 어둠이고 지금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형편이지만 사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부를 때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할 때가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되고 인간이 넘어졌을 때가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울 기회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때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온 지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그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점점 멀어질 때도 있고 예배를 등한시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영상으로 할 때 또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열심과 열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삶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믿음의 생활인가 보다 하면서 신앙의 나태함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는 이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여기가 비록 고난의 순간이고 고통의 자리이지만 여기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고난과 고통은 어쩌면 그의 삶을 새롭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원동력이 되죠. 여러분 음악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음악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음악가 있죠. 베토벤 있잖아요. 베토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악성이라고 부릅니다. 악성이라는 게 뭐냐면 악이 음악학자고 성이 성인 성자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성인, 음악의 성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악성, 베토벤. 그 베토벤이 유럽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26살 때 유럽 순회 공연을 다닙니다. 그 유럽 순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그에 대한 인기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가 음악가로서의 아주 특별한 재질과 그런 특별함을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한 26세 나이에 화려한 음악가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토벤이 청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 피아노를 치는 이 베토벤에게 있어서 청각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음악은 목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음악을 얼마나 정확하게 듣느냐가 그 사람의 음악을 얼마나 잘 만드는 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베토벤이 청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청력을 잃기 시작한 나이가 언제냐면 31살이에요. 31살. 이 31살을 젊은 나이에 청력을 잃어가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악가로서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음악가로서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불투명하고 절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주 방문을 닫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우울감과 절망감과 좌절감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러다가 그 회의에 사로잡혀서 결국 죽기를 각오하잖아요. 그래서 유서를 쓰잖아요. 유서를. 그죠? 그 유서가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유명하잖아요. 그걸 쓸 때가 나이가 32살이에요. 31살부터 청각을 읽기 시작하면서 1년 동안 방황하다가 32살에 유서를 씁니다. 물론 그 유서는 나중에 이제 베토벤이 죽고 나서 그 유서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서를 써서 죽을 정도의 그런 깊은 절망감과 회의감과 그런 고독 가운데 살던 이 베토벤이 무슨 일인지 하여튼 그 고독 가운데서 문을 다 닫고 사람들과 만나는 걸 다 끊고 사람들과 화려한 그런 어떤 연애나 이런 것들 다 끊고 다시 음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음악에 아주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위대한 교향곡을 쓰잖아요. 영웅교향곡,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 합창교향곡. 이런 교향곡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교향곡들이 다 언제 쓰여지냐면 이 청각을 상실한 이후에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음악들인 것이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들고 새로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역사의 순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힘든 그곳, 거기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예루살렘, 또 성전, 어디 자기들이 살던 고향,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때라고, 장소고 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 그게 아니라 장소와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부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을 부를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읽으면,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만날 수 있고, 가까이 계시지만 부를 때 그를 만날 수 있고 그와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될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 하나님 부르는 것,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설 때, 그 길을 버릴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된다. 악인이 악한 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죄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 길에서 돌아서라. 메타노이아,
회개해라. 그 길을 가다가 멈추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린다. 그러면 불의한 생각이 뭘까 해보니까 뭐냐면 이거는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불의한 생각.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의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와라? 여호와를 생각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다친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높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딱딱한 마음, 다친 마음, 그리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이게 물병이 있지만 이 물병에 이 물막이가 꽉 닫혀 있잖아요. 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기 싶어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막 살다가 결국 나중에 죽은 소년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 소년이에요. 아말렉 소년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소년이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그런 징표죠. 손목에 있는 징표하고 또 사울의 면류관 머리에 쓴 그 관을 가지고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로 달려옵니다. 다윗에게 달려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이 소년은 자기가 생각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으니까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나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묻잖아요. 어떻게 사울이 죽었냐?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년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가니까 사울이 이미 창에 찔려서 다 죽게 되고, 그래갖고 자기가 마지막에 사울이 이제 다 죽게 되고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서 자기가 사울의 목을 쳤다고. 그래서 사울의 면류관과 손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그렇게 해요. 사실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더 좋아서 자기에게 큰 상을 베풀 줄 알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다윗에게 갈려요. 사실은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죽게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힐 게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칼을 땅에 꽂고 죽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아말렉 소년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그 소년을 죽이라고. 이 아말렉 소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달려왔는데 자기는 그래서 상 받을 거고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다른 생각인 거예요.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죽을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던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소년을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불의한 길, 잘못된 길, 악한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과 신앙은 그래요. 이 불의한 생각,
자기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특별히 저 이제 목사인 저에게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하는 그런 착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교만함을 우리가 범하기가 참 쉬워요. 그게 불의한 생각이거든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동일하지,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판단과 동일하지,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을 하나님의 것과 그냥 동일시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불의한 생각이에요. 망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뭘 인정하는 거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를 수 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 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부를 때고 만날 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지,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다른 길을 펼치는 건 아닌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럼 만날 만한 때 부르는 방법이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겸손히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생각에는,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에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여기 노예의 삶 속에 곁에 계실까? 이 바벨론 땅에도 같이 계실까? 우리가 벌써 떠난 지가 얼만데, 우리가 벌써 노예로 산 지가 70년인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7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유지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 계신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 못하는 거야. 감히 뭐라고 하세요? 여기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 너희 가까이 계신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과 다르듯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모든 수치를,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회복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회복과 그 치유의 순간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즉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괴로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생활하는 사람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들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빨리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온전케 되기를, 그리고 풍성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랍니다. 그 사모함과 바람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그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형통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온전해지고 그 길이 생명의 길, 승리의 길,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헛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이루며 내가 보낸 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형통함이로다. 내가 할 일들의 형통함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선하고 기쁜 뜻인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 형통케 되어지는 그 능력이 내 말에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나의 일에 형통하리로다. 나의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며 지금 하나님을 부르세요. 지금 고난이고 고통이고 지금 괴롭고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닌 것 같지만 그 나의 생각, 나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세요. 지금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놀라운 회복의 역사,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회복과 능력과 승리와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되어진 아름답게 열매맺는, 아름답게 풍성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과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넘어진 것, 쓰러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예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계속해서 벤모나 다일리 그리고 헌금을 계속 모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리고 헌금 생활, 헌신하는 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A 카운티의 의료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과 65세 이상 되는 분들 백신 접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65세 되시는 분들 LA 카운티 그 헬스 디파트먼트 거기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면 거기 약 어포인먼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 다 백신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여러분들 빨리빨리 맞으시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찬송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1월 31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그리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 만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리고 너의 길을 정말 평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내 생각과 악한 길을 늘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월 30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